성경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로 공격을 받고 세 번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기원전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세 번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끌려갈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서는 앞부분에는 심판, 뒷부분에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파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상을 보고 2장에서는 이제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소명장. 하나님의 부르심. 3장은 파송장. 에스겔을 택하시고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에스겔에게 부탁해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책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1절 말씀에 먹고 가서 말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먹고 가서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 국가, 교회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교회된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된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일꾼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임,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먹고 가고 또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라는 것이지요. 이 먹는 것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첫째는 먹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먹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밥만 먹으면 되지요.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강하고 담대함, 이 두 가지라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전의 성경은 받는 것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체험한 말씀, 본인이 깨닫는 말씀, 그것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이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가슴에 와닿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가 묻는 거란 말이지요. 4절 보면요, 가서 내 말로 그들이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2장 10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참 위로의 말씀이면 좋을 텐데,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이면 좋을 텐데, 힘이 되고 지르고 하는 말씀 될 텐데, 기뻐하고 웃고 그런 말씀 있으면 될 텐데,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픈 고통, 곡하는 것, 재앙,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이미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처음 말씀이 그 레위거든요. 레위, 율법이 레위입니다. 레위 보면 1장부터 25년까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6장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의 26장 결론을 보면 축복의 말씀과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4분의 3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서에 보면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거든요. 그 신명기 28장이 율법에 이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 그게 또 4분의 3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애가와 애고가 재앙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뭘 먹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성경책 이것만 골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점심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교회 오면은 이거 주세요, 주세요, 뭐하네, 주는 데는 뭐예요. 설교도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기독교 TV, 텔레비전 보다가는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리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요. 그죠? 이거 정해져야 돼, 정해져. 오늘 점심 메뉴는
극한 작업 끝에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설교는 기대는 별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스겔이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먹어야 할 것이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리킵니다. 지금 에스겔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대화. 에스겔이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마음이 감동되는 말씀, 다른 사람에 가서 꼭 전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서 전할 때 흔들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성의 능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 가면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야외 훈련과 내후반의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하고,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하면 더욱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이 세상의 훈련도 두 가지입니다. 이론적인 교육과 실습. 학교의 과정이나 기술 시간에 보면 여자분들 과정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론이 있고 실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 말씀과 기도, 능력, 이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꼭 교회들의 부흥해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오직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그게 사도의 행전의 주 내용입니다. 말씀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해요. 병행해서. 요즘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잠깐만 하는 거야. 잠깐만. 성경에 보면 말씀 보다가는 기도가 약간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보다가는 기도의 분량을 좀 더 채워가야 돼요. 내 지식,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병행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와서 삶으로, 말하기보다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능력을 먹인다는 것이죠. 구원을 열망하라 책을 저서하신 이 캐나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우리 말씀 먹고 기도로서 능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병행해서.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먹는 방법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할 때 이렇게 밥을 떠먹여 주잖아요. 하나님이
꼭 어느 날 먹으라 때문에. 첫째는 입을 벌리는 거죠. 입을 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문에 줍니다. 아무리 먹여주려고 해도 입을 안 벌리면 안 되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요. 크게. 활짝 벌려야 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한테 꼭 주셔야 되겠네. 나 이사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 내가 입을 크게 벌려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어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주시고자 원하신 기다리신 입 벌려라 입 벌려라. 그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참 꼼꼼하신 하나님입니다. 꼼꼼하신 하나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우리 밥을 그냥 먹지 배에 넣어야지 창자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먹잖아요. 그렇게 너무 막 생각이 많은 식으로 이렇게 먹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배에 넣어야 되구나. 창자에 넣어야 되는구나. 그림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채워 넣는 생각적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별명은 막하다 말씀통. 밥통이 아니고 말씀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뒤로 나온다니까요. 알지? 앞으로 나오는데 뭐든 나오는. 우리가 밥 먹다 보면 채소만 이제 이게 녹색깔 채소만 많이 먹으면 볼 보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그렇고 짜장면 이렇게 먹고 난 보면 또 볼 보면 색깔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말씀은 먹으면 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변 색깔 다듯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따라서 뭘 먹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뭘 먹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이제 그 초신자들만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분이 또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은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먹었구나 잡사왔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요. 우리 성도님도 저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어디에 또 많이 치우쳤다 어느 말을 주로 한다 아니면 골고루 한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하나님 먹여주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선지자 될 것도 아닌데 사도 될 것도 아닌데 대충 깔고 먹자 이게 아니죠. 확실히 분명하게 잡사야 돼요. 나눔 보면 안다는 것이죠. 먹는 방법 두 가지인데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게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이라는 말. 마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먼저 마음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그대로 받는 거. 마음이 선해 착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할 때 아닙니까? 망하기 좀 직전 망할 때 망한 후 그때 예레미야가 또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삶의 상태를 참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도 심히 병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카톡을 쭉 보내놨더니만 어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게 답을 놨더라고요. 우리 전체 카톡 16번한테 보냈는데 한 번도 답을 안 오지만 다른 분들한테 답이 종종 와요. 목사님 민족자 보내세요. 뭐 이렇게 보내오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거의 드물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진어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장동 목사님이 금요일인가 제가 소개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말씀대로 안 듣는데요. 하늘의 불을 내릴 그런 찬송,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못 한대요, 지금. 예레미야 9장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강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능력을 먹어라. 먹는 방법까지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라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가라.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가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라. 모든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 보고도 내 백성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으로 가라. 가라. 어디로 갈 것이냐? 1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4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11절에는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바빌론 땅에 정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이 가야 할 곳은 자기 민족입니다. 사로잡힌 사람들. 지금 에스겔은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선지자, 선포자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족속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이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마가 굳고 완고한 성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이마가 굳어서 완고하고 강파하고 그런 성격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낼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안 될 줄 알면서 왜 보낼까?
그죠? 안 될 줄 알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한 명이라도. 2장 4절 말씀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7절 보면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1994년 4월 1일 날 만우절 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성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6년쯤 지났을까 흐리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눈이 앞에 잘 안 보입니다. 날씨가 해는 떴는데 뭔가 이렇게 막 구름낌 같이 이렇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2004년 정도에는 거의 막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 가가지고 안경 맞추고 2005년도에 그 안과에 갔더니만 이게 백내장으로 저도 깜짝 놀랐죠. 백내장이 웬 말이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 부작용으로 이게 서서히 이게 덮이는 겁니다. 덮여.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똥을 집어넣고 의사 선생님이 칼 가지고 이렇게 찢고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오는 거 잡기. 이야. 참 끔찍하더라고요. 한 거의 10년 만에, 수술 10년 만에 이게 변장 되고 거의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졌을까? 이게 폐역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에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하루라도 안 찾고 구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피울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악기 할 수 있는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깨우는 방법이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도 하는 방법이 새벽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었을 텐데 평상시에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 창에서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면 뚱뚱해져요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칠 절 하반절에 보면요. 가야 할 준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능력도 먹고 가지만 가야 할 준비. 7절 하반절에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배척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난 다음에 에스겔로 미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것을, 고난받을 걸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누누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 네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모세 가서 일할 장소, 요수아 가서 일할 장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서양 격언에 행복이 인간의 목적의 극치라고 한다면 고통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서서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원하지만 거기에 맞는 고생, 고난, 다른 고통, 이거는 멀리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부흥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 부흥하면 목사가 이름 올라가고 인기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 큰 교회 큰 목사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큰 건물 짓고 화려하게 그러지 말고 물량주를 하지 말고 말이죠.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네 마음을 준비해라. 네가 고난 받아라. 이걸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LMS 영화 겨울왕국 안나 언니 엘사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이 안나가 몸이 점점 얼어붙어가지고 죽게 되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키스하면 낫는다, 저주가 풀린다, 이래가지고 한번지 찾아갔더니만은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난로에 가서 몸을 잽니다. 그 남자가 또 벽난로마저 꺼버리고, 따라왔던 이게 눈사람 울라프가 와가지고 보니까 벽난로에 불은 꺼졌고 지금 안나는 지금 얼음이 다 돼가고 다 죽을 지경이고, 눈사람 울라프가 성냥을 찾아가지고 불을 켜고 장작을 넣고 이게 벽난로에 불을 피우죠. 그래서 눈사람이 이제 녹는 겁니다. 쭉 놓으니까 다시 올리고 하고 녹는데, 안나가 울라프 그러지 말라고, 네가 죽는다고. 그때 울라프가 하는 말, 친구를 위해서 녹아도 좋아. 이야, 명언이에요, 명언. 친구를 위해서 녹아도 좋아.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화를 봤다면, 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녹아도 좋아. 희생해야지. 영적 땅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녹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된다는 게 희생이라는 거지. 이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사랑 그러는데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달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고난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난받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복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으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우리 조금만 힘들면 다
참 힘들어한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고 가라 할 때는 살리기 위해서 네가 희생할 것을 각오하라, 그 의미. 그 다음 세 번째로 말하라. 네.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4절에 1절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고, 또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해라, 이 말입니다. 말해라.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자들이 많아서 예레미야 12장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교회에 좋은 말은 많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위롭게 하는 그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내가 세임을 받으려고 그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내가 찔리고 아파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1절 또 4절에 내 말로,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떤 학교도 별로 못하고 공부도 별로 못해서 성령대로 그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66번을 그대로 다 전하려고 그러는데 애를 씁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듣는 사람들이 심령 거슬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찔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말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3장 11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2장 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바꿔 말하면 성경 전체를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죠? 66권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요즘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가르치고 기존 교회는 안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다. 에스겔 같은 에스겔 내용 이런 내용이다.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방법까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흥왕했습니다. 그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거든요. 그 사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겁을 먹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기독교로 다 기독하겠다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란 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또 보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먹여주신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입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나아가서 말하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시골이니까 한 14분, 15분 줄낮, 줄저녁, 수요일날 거의 100% 참석하십니다. 결석을 안 하세요. 지각도 안 하세요. 예배 전에 30분이면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가지고는 하나님 왔니더 이러놓고는 그냥 잠깐 기도하다 일어나가지고 어제 네 대발이 봤지 뭐 어떻게 그러냐. 네. 텔레비 얘기예요. 텔레비 얘기.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 제가 성령 인도를 하면 전산에 그 성령 그 어디 있는겨? 이 카오. 참, 뭐. 우리 성도들은 뭘 보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1절 말씀 보면요. 3장 1절에 말하라. 히브리어는 따바르인데요. 이 말하다, 따바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정복하다, 파괴하다의 의미입니다. 정복하다, 파괴하다 의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난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놔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복해라는 말씀을 하죠. 그 전에 사탄이 있다는 말이에요. 악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게 말하는 말은 정복해라, 파괴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을 파괴하라, 정복하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먹어서 안 되고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먹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 용기, 이 말씀과 능력을 먹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복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의미.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재작년에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에 그 목사님이 항시죠. 민주에 계신 분. 정 목사님입니까? 예. 그분 동료도 부르시고 올라오셔가지고 막 세게 나온다고 이랬잖아요. 세게 나온다. 그 어느 교회 가면, 기도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 가면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보통 말에 힘이 있다, 말소리 칼이 있다, 뼈다귀가 있다,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을 찌르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거의 다 방어용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은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 하면 그냥 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정신을 먹이는 글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먹이는 말씀이에요. 영을.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이 능력의 말이죠.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성경도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갖춰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요? 땅이 진동할 때까지, 지질이 날 때까지 막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니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강하고 다운되어지니까 막 눈에 베이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잡혀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도 또 말을 전하고 이게 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 말은 꼭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요번에 뭐 설 명절 연휴 때든지 해가지고 왠지 뭐 교회 가도 그렇게 안 풀리나 뭐 이런 말 하거달라. 그래. 난 예수님 믿지만 삶이 좀 안 되나 안 될 건데.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곳에 가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없이는 안 된다고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우리 한국에 끼쳐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 제사장나라로 이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맨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일꾼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먹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 땅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바르게 먹고 또 가야 할 곳 바르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